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 의미를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인용하는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설문조사 해보면 시편 중에서 이 15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시편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렇게 조사해보면 아마 시편 23편이 1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시편 23편 읽으면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고 또 평범한 것 같은데 아름답고 또 시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을 울리곤 합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많은 은유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것 또한 이 시편 23편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시편 23편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반복적으로 나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이며 또 결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호칭이 정말 개인이어서 나라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공동체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동체를 나라고 표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둘 다 맞다. 이 나는 개인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왕인데 왕은 개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공동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는 왕일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시편을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공동체적 의미에서 시편 23편을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또 새롭게 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러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표현과 단어들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 2장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이 정확히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신 것,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생명력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마치 죽어가는 짐승이 마지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처럼 생명력이 꺼져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에는 또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도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그들이 사냥하지도 않은 먹을 것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날마다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또한 시편 136편 16절에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손길,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베푸시는 그 도움의 손길,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밝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그 표현을 그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보면 20편, 23편이 단순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이 이 시가 개인적인 의미보다 공동체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책들 혹은 문학을 보면 이 목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표현은 대부분 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 양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그 생명을 주관한다는 의미로 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책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는 길다란 막대기, 또 한쪽에는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왕을 목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말 목자들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형상화해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삼아서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은 이 왕이 우리 백성들의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니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목자라는 이 표현에서도 백성을 돌보고 지키는 왕, 국가적인 위기와 위협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지키는 왕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통해서도 이 시가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목자가 왕을 가리키는 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인간으로서의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 34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답지 못한 목자, 바로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에서도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왕들을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먹이는 것인데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같은 장의 9절과 10절에서는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 목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떼를 먹이지는 않고 자기가 먹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다시 회수하겠다,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도 시편 다른 구절에서도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도 이 시편이 얼마나 공동체적인 의미와 그리고 민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단순히 내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 시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자라는 표현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들을 이 시편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할까요? 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시적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 시대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한 것과 유사한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어려움 속에 그들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둘러보면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낭만적인 차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함께 모여 이 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나라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미도 함께 표현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한 공동체의 기도인데 이 시편 23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1인칭의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그리고 내가 나로 고백하는 이 기도가 나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의 책임과 연대를 의미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나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나만 그러한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우리 서로가 함께 그 푸른 풀밭을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고 헌신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만 소생하려고,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이며, 자기만 의롭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는 귀를 막고 눈을 돌리고 내 생각과 나의 주장만을 강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그리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잔을 넘치게 한다, 이것은 얼핏 마치 잔치자리에서 술잔에 잔을 가득 따라주는 축하하는 의미,
그리고 기뻐하는 의미로 읽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잔을 채운다는 의미는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서 이 잔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비록 감당하기 어렵고 또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시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입술로 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이 선함과 인자함 대신에 악함과 그리고 강포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타인을 대할 때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해야 하는 말씀의 근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선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고난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기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시편 23편이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이끄심을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목자로서의 역할, 그것은 내가 지배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다른 성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들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